자, 성막 이야기로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성막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이 어떻게 제작되고 세워지느냐, 그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설계 단계입니다. 어떤 물건이나 건물이든지 설계가 중요하죠. 설계가 중요합니다. 설계가 잘못되면 좋은 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설계를 잘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누가 설계자이십니까? 하나님이 설계자이시죠. 그러니까 성막 건축의 설계사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시공을 했습니까? 모세가 시공을 했죠. 그럼 책임 기술자들이 누굽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첫 번째 성막 건설의 단계는 설계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바로 준비죠. 준비. 설계가 아무리 멋지게 잘 나와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저 설계도는 종이에 불과하게 되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고 일은 사람이 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설계사이고 모세가 그 설계도를 받아서 이제 성막 건설을 시작해야 되는데, 건설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준비죠. 첫 번째 준비가 재료 준비입니다. 물자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건물은 지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재료들이 아무리 준비되면 뭐 합니까?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는 게 없어요. 설계도 중요하고, 그리고 재료도 중요하고, 그리고 일하는 기술자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재료가 넉넉하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서 이제 스탠바이, 다시 말하면 성막 건설을 이제 준비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제작 단계입니다. 요즘도 이제 조립식 건축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큰 건물도 따로따로 만들어 가지고 현장에서 조립해 가지고 큰 건물을 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신기해요. 큰 다리 같은 경우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붙여 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하는 방식으로 제작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서 빨리 제작할 수 있고, 그래서 붙이면 되니까 훨씬 그 건축 기간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은 기본적으로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 제작을 해야 됩니다. 각 분야별로 제작을 하죠. 휘장도 따로 제작해야 되고 기물들도 따로 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제작 단계죠. 이 제작을 완료한 후에 이제 시공자인 모세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조립 및 설치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조립 및 설치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성막을 지어서 제일 처음으로 조립하고 설치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조립하는 이 과정이 소개가 되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후반부를 통해서 이 성막의 재료와 또 성막에 그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기구들이나 또 재료들이나 이런 명칭들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우리가 읽어왔기 때문에 이 40장쯤 되면 이제 익숙해집니다. 아, 많이 들어본 낱말들이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반복해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그림을 이제 보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말고
저건 이제 전체 성막 그림이고, 첫 번째 그림이 성막의 덮개입니다. 이제 앙장이라고 예전에는 그 개역 한글판에는 번역을 했는데, 지금 번역은 휘장이라고 그냥 다 통일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덮개가 거기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막을 세웁니다. 뼈대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다 벽을 다 막은 다음에 휘장으로 4번에 걸쳐서 덮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7절에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성막을 세우는 날이 한 해의 시작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6월절 그 달이 첫째 달이 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이 되어서 둘째 첫째 달이 바로 성막을 조립하고 세우는 그 날이 바로 둘째 해 첫째 달이 된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날이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우리의 시작임과 동시에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함께 하시는 것이 광야 생활의 시작이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자, 18절은 이제 뼈대를 세워서 이제 벽을 이렇게 세우는 과정을 요약해서 설명했다고 한다면, 19절은 이제 성막 위에 막을 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휘장으로 덮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 제일 앞쪽이 첫 번째 막이고, 두 번째가 하얀 것이 두 번째 막이고, 세 번째가 세 번째 막이고, 네 번째가 네 번째. 좀 말이 이상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뭘로 되어 있느냐면 가장 그 값비싼 실로 만든 휘장이죠. 청색, 자색, 홍색 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염소털 휘장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휘장은 해달의 가죽입니다. 가장 값비싼 것이 어떤 휘장이냐? 첫 번째, 가장 안쪽에 있는 휘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에 걸쳐서 네 겹으로 이렇게 그 성막을 덮었다는 것은 이제 비나 바람,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값으로 따지면 바깥에 있는 해달 가죽이 가장 싸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가장 이 값이 비싼 재료들로 만들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볼 때는 화려하지 않은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제 화려한 거죠. 성막의 겉은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그 천막처럼 보이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금을 비롯해서 화려한 옷감으로 지어진 화려한 내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이 보여주는 또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겉보다는 속이 중요하다는 거죠. 겉보다는 속이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면 외모가 화려하지 않다고, 평범하다고, 오히려 초라하다고 그렇게 이사야는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셔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성막 교회 공동체, 성막을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도 겉이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내면이 화려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막은 뼈대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널판으로 벽을 막고 사방으로, 그리고 네 겹으로 휘장으로 덮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성막을
조립해서 세우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이제 그림이 이제 내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제일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이쪽 뭐라 그럴까요? 오른쪽이 이제 출입구죠. 출입구는 무조건 동적입니다. 출입구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고 그 성소의 휘장 보이시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또 휘장이 있습니다. 지금 내부를 보여주기 위해서 휘장을 절반만 막고 있는데요. 이 성막 안에 지성소를 먼저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립하는 내용이.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증거판은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증거판을 궤 속, 궤는 바로 증거궤, 언약궤, 법궤를 가리키는 거죠. 그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그림을 보시면 그림에는 보여줘 보세요. 그림은 자세히 이 그림에서는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안 보일 수 있는데 언약궤를 보시면 채가 꿰어져 있죠. 그래서 그대로 들고 이제 운반하면 됩니다. 물론 운반할 때 레위인들은 이 증거궤를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면 안 되니까 휘장으로 그것을 돌돌 말아서 쌓았습니다. 그래서 만지지 못하도록, 또 눈으로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상태에서 운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이제 배치가 되죠. 그리고 그 위에 바로 속죄소를 궤 위에 둡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고 피를 뿌리는 장소죠. 그리고 언약궤의 덮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속죄소 위에는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절에 보면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기 여러분 보시면 약간 파란색 빛이 나는 그 휘장을 이제 성소를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하여 이 휘장이 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궤 안에 있는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회막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휘장 밖이라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가리키고, 휘장 밖이라는 것은 지성소가 아니라 내성소, 다시 말하면 성소 안에다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분향단 표시되어 있죠. 분향단이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여기서 상은 분향단이 아니고 뭘 가리키느냐 하면 진설병상을 가리킵니다. 진설병. 그래서 동서, 오른쪽이 동쪽이고 저 반대쪽이 서쪽이잖아요. 저기 지성소 있는 쪽이, 등잔대 있는 쪽이 남쪽이고, 분향단 아니 저기 진설병상 떡상 있는 곳이 북쪽입니다. 방향으로 보면. 그래서 22절에 보면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23절에 보면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떡을 이 두 줄로 6개씩 각 지파별로 하나씩 이렇게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24절에 보면 등잔대를 놓습니다. 그리고 상과 마주보게 되어 있어요. 떡상과 등잔대가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떡상은
하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말씀이고 등잔 때는 하나님께서 빛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저렇게 휘장으로 덮어 놨을 때 안이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그러니까 등잔 때의 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7개의 그 등이 켜져 있는데 이 등잔대가 매우 중요하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래서 메노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금향단, 다시 말하면 분향단입니다.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바로 그 휘장 앞에 금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떡상의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하게 되어 있고 그 떡은 반드시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등잔대의 불은 저녁에 켜서 아침에 꺼요. 근데 완전히 끄지 않았고 낮에도 어둡기 때문에 몇 개는 켜두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의 향도 아침과 저녁에 그 향을 피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향단의 그 향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이 성막 안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성막 문에 휘장을 달아요.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세 번째 그림 보여줘 보세요. 그 그림. 자, 이제 전체 성막의 이 배치도를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그 입구가 동쪽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뭐가 제일 먼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으로 손을 씻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제사장이.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 성막을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두르고 있는 그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뜰과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는데 이 전체를 이제 일반 지역과 구분하기 위하여 울타리를 세우죠. 세마포로 된 천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세웁니다.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 그림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래서 성막 조립과 설치가 먼저 이 성소에 그 벽을 세우고 그리고 휘장으로 덮고 내부의 기물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있는 번제단 물두멍을 설치한 다음에 그리고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성막 조립 및 설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성막을 제작한 다음에 설치한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저러한
그림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자세히 보기를 원하면 그림과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표현이 7번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39장에 보면 제사장 예복을 만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표현이 7번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7은 어떤 숫자라고 그랬어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번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철저한 순종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건설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완전한 순종만이 거룩한 성막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을 꾸미는 가장 아름다운 장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도 빠뜨림 없이 정확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불순종은 금송아지를 낳았지만 철저한 순종은 성막의 완벽한 건축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막을 준비하고 또 제작하고 그리고 조립하고 설치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막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집이죠. 이 집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어지고 완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바로 그 장소가 교회 공동체죠.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성막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처음에 겉은 수수한데 내부는 금으로 그리고 화려한 옷감으로 지어져 있는 아름다운 내부를 가지고 있는 게 성막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 내적으로 아름답고 또 영광스러워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성막 조립 및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여 성막 조립 및 설치가 완료되자 하나님이 드디어 집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건물을 지어서 완료하면 주인이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막에 들어오시는 거죠.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또 두려운지 35절에 보니까 늘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 얘기를 나누던 모세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3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과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6절 이하에도 말하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멈추면 이스라엘도 멈추고, 하나님이 행진하시면 이스라엘도 행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과 같잖아요.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 길이 가장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구나를 눈으로 목격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복된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이제 마치는 부분에서 몇 가지 제가 좀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인데 그 핵심 단어가 거룩과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룩과 영광.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거룩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크게 둘로 정의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분리입니다. 분리. 거룩의 의미는 분리. 두 번째는 완전입니다. 완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들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거룩은 이처럼 분리성과 완전성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홀로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또는 내적으로 거룩한 속성을 지니지 못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을 부여받아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 주셨을 때 인간은 거룩한 존재가 되지, 인간 스스로 무엇인가 터득하고 또 무슨 어떤 깊은 수련을 통해서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 주셨을 때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성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던 여러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제작하여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유를 일일이 바르게 하셔서 그 성막이 거룩한 장소, 거룩한 집이 되게 하신 거죠.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나 아닌 사람이나 다를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이 입는 옷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거룩한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민으로 삼아주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도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마치 우리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해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영광은 기본 의미가 무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거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이걸 현시라고 말하고,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현현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그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이 외적으로 보이도록 나타내는 그 현상을 바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빛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거룩은 내재적인 본질에 속하는 것이고, 영광은 그 본질이 외적으로 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실 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구름이라든지 불이라든지 광채, 바람, 우레와 번개, 진동, 나팔 소리와 같은 초자연적인 물리적 현상으로 나타날 때가 주로 많았습니다. 물론 법계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는 이런 압도적인 그런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과 기적도 그런 의미에서 영광의 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16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그 아침은 어떤 아침입니까? 만나가 내리는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만나를 주시는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절정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죠. 35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말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거죠. 그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구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 생활도 거뜬히 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비록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 불안하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갈 때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의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